오늘 내가 여러분에게 보내는 법문 파일 편집을 했죠? 여러분에게 보내는 법문 파일 편집은 1월을 해요. 저번 주 한걸 편집하다 보니까, 와, 이걸 보내도 되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걸 보내도 되나? 저번 주 법문은요, 법회는 내 법문도 그런 것 같고, 거의 마음이 약했죠. 아는 마음, 보는 마음, 질문도 아는 마음, 보는 마음 이야기하니까, 내 설명도 아는 마음, 보는 마음, 마음이 뭔지, 실제는 법이 뭔지, 이런 이야기 했어요. 근데 이런 이야기가 100% 보편성을 띠지 않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법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모양도 없고 색깔도 없고 내용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말로 설명하잖아요. 말로 설명하면 어딘가에서 찌그러져요. 어딘가에서 안 맞아요. 모든 것에 맞게 말할 수 없어요, 사실요. 그래서 내가 마음에 대해서 법에 대해서 이야기한 걸 듣다 보니까 어느 한 측면 옳지만 다른 측면은 안 맞아요. 그래서 이걸 어떤 사람 들으면 참 욕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말이니까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예를 들어서 어제 어떤 말을 했냐면 관념은 아가 있을 때 드러난다 이런 말 했죠. 관념은 아가 있을 때 드러난다. 내가 그렇게 보려고 하니까 관념적으로 그렇게 보인다. 내가 그렇게 보려는 마음이 없으면 그런 관념화도 일어나지 않는다. 이런 말 했어요. 근데 이런 말이 과연 일반적 진실인가? 일반적 진실을 보긴 애매해요. 왜냐하면 항상 법을 이해하고 있는 붓다도 너, 나, 세상, 사람, 이웃 이런 말 하거든요. 관념이 있어요. 그러게 이런 말이 일반적 보편성을 띠는가? 일반적 보편성을 안 띄어요. 이런 말은요. 오직 법에 국한해서 참된 말이에요. 글로 쓴다면 다르겠죠. 글로 쓴다면 그 말이 이런 구간에서 참되다라고 글로 쓸 때는 굉장히 고민하면서 책 안 잡히게 글을 쓰겠죠. 근데 말은 그냥 나오는 거잖아요. 말하면서 항상 내 말은 이럴 때만 참됩니다. 이렇지 않을 때는 참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한계져서 말할 수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좁은 목표는 거의 마음이 약했었는데 정말 마음에 안 드는 말이 굉장히 많았지만 그냥 보냈어요. 왜? 뭐 꼭 그거 아니더라도 틀린 말 많이 할 것 같으니까. 내 말 믿지 마십시오. 아주 제한적으로 참된 말입니다. 아주 제한적으로. 내가 이해한 한계, 내 표현력의 한계, 아주 제한적으로 참된 말이니까 내 말을 믿지 마세요. 부처님께서도 말을 믿지 말라 그랬죠. 깔라마경에서 깔라마 사람들이 유명한 이야기잖아요. 깔라마 사람들이 부처님 오시니까 부처님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붓다요. 어떤 사람이 우리 말에 와서 당신법문을 합니다. 그 다음 사람이 우리 말에 와서 전에 한 사람은 틀렸다. 내 말이 맞다면서 자기 법문을 합니다. 그 다음 사람이 다시 와서 두 번째 온 사람 틀렸다. 내가 맞다면서 자기 법문을 합니다. 누가 맞고 누가 틀렸습니까? 라고 이렇게 묻죠. 여러분도 사실은 이런 걸 체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 곳 돌아다니면요, 이렇습니다, 사실. 여러 곳 돌아다니면 그 사람 틀렸어. 내가 맞아. 나도 그런 말 하잖아요. 나는 그렇게 말할 때 항상 좀 전제를 잘 거예요. 나의 이해 한계 내에서는 이런 말 좀 할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런가? 그것에 대해서 붓다가 우리에게 제시하는 방향성은 그 무엇도 믿지 말라. 남들이 그렇게 말한 데에서 믿지 말고 너희 스승이 그렇게 말한 데서 믿지 말고 경전에 그렇게 쓰여졌다 해도 믿지 말고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말한다 해도 믿지 말고 심지어는 네가 그렇게 생각해보고 그럴 것 같은데라고 생각되더라도 믿지 말라 그래요. 왜? 여러분은 그럴 것 같은 생각이요. 절대 어떤 합리성, 신뢰할 만함 이런 거 거리가 멀죠. 그럴 것 같다고 생각되더라도 믿지 말라 그래요. 다 믿지 말라 그래요. 그러면 어떤 걸 믿으라고 하는가? 네가 그걸 한번 해보고 그게 너에게 참됨을 갖고 오고 복됨을 갖고 오고 행복을 갖고 올 때, 좋은 마음을 갖고 올 때, 그리고 그걸 너 스스로 알았을 때 그걸 믿으라라고 말해요. 알았을 때 믿으라고 하는 거죠. 당연히 여러분도 내 말을 믿지 마십시오. 사회적 말 믿지 마세요. 해보고 그게 정말 여러분에게 좋으면 그때 믿으세요. 말로 하는 것은 정말 한계가 많습니다. 오늘 본문 편집하면서 정말 말은 한계가 많구나 라는 것을 절실히 느꼈죠. 특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법, 법 이야기할 때, 빠라마타 이야기할 때, 마음 이야기할 때 정말 말은 한계가 많습니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이것도 같은 맥락 이야기죠. 내가 20대 초반기에 정말 좋아했던 사람 책은
에릭 프롬이라는 사람 책이 있어요. 에릭 프롬. 이 사람 책을 좋아했던 이유는 단순합니다. 철학자가 쓴 책 가운데 읽어서 이해되는 책은 이 책밖에 없었어요. 이 책은 이해가 되더라고요. 에릭 프롬 책이랑 책은 싹 다 봤는데, 다 구해서 봤는데, 나중에 영어 원문까지 구해서 봤어요. 감동스럽잖아요. 철학자의 책을 읽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한 표현 가운데 어떤 표현이냐면요. 궁극적인 것은 긍정으로 표현될 수 없다. 궁극적인 것은 오직 부정으로만 표현될 수 있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여러분, 열반을 표현할 때 화 없음, 욕심 없음, 얼성 없음 표현돼요. 그럼 화 없고 욕심 없고 얼성 없는 그건 뭐냐? 이건 표현 안 해요. 열반 표현할 때 불생불사 표현하죠. 나지 않고 생기지 않는다. 그러면 나지 않고 생기지 않는 그게 뭐냐 하면 말 안 해요. 다 이렇게 부정으로만 표현되죠. 부정으로만 표현해요. 이렇게 해야만 오류가 안 나는 거죠. 사실 이렇게 하면 오류가 안 나요. 왜? 그게 뭐라고 안 정했으니까. 그럼 우리가 아는 마음은 이것이 아니고 이것도 아닙니다 하면 여러분 알겠어요. 아는 마음은 이게 아니고요. 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알겠어요. 더 모를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아는 마음은 이겁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는 마음은 이겁니다. 그러니 아는 마음은 이겁니다라는 이 표현이 맞겠어요? 아는 마음이 이겁니다라는 표현은요. 사실 안 맞아요. 안 맞지만 어떻게 그걸 밧줄 삼았어. 그걸 입고 삼았어. 해 나가다 보면 자기 스스로 아 이거구나라고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방편적으로 그런 어떤 명제들이 주어질 뿐이죠. 근데 이걸 정말 학술적으로 파고 들어가면 오류가 엄청 많습니다. 뻥뻥 뚫려 있어요. 그렇게 아십시오. 믿지 마시고요. 그냥 방편적으로 그게 도움됐어. 글이 들어가면 진짜를 여러분 스스로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진짜는 내가 발견하는 거예요. 나도 발견하고 난 뒤에 그게 뭐더라고 말하기 애매해요. 발견하고 난 뒤에 뭐더라고 애매하다 하면 와, 그 발견하는 게 정말 대단한 모양이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모르면 대단하죠. 근데 알면 시시합니다. 알고 나면 시시해요. 말하면 대단히 느껴지죠. 근데 실제는 그렇게 대단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는 마음, 아는 마음. 우리 법에서 아는 마음은 거의 파라다이스에 들어가는 비밀의 키 같은데요. 말을 워낙 많이 했어. 근데 이게 뭐 대단하겠어요. 지금 여러분 이렇게 손을 잡고 있으면 여러분 손 잡는 거 알잖아요. 손 잡는 게 여러분에게 있잖아요. 손에서 느낌 여러분에게 있어요. 손에서 느낌 여러분에게 왜 있겠어요? 당연히 알기 때문에 있는 거죠. 논리적으로, 사회적으로 알미 있다는 것, 이 느낌을 아는 것이 있다는 것은 너무나 분명해요. 근데 이건 단지 사회적인 거죠. 이건 단지 논리적 추론을 통해서 낸 결론이에요. 근데 여러분의 마음이 정말 좋아지면요. 마음이 깨어있고 힘이 있고 활기차고 그렇게 되면요. 이게 직관적으로 마음에 와 닿아요. 이걸 우리는 통찰이라고 그러죠. 직관적으로 마음이 와 닿아요. 아, 그렇네. 알고 있네라고 마음 내적으로 수긍이 돼요. 그게 아는 마음을 이해한 거죠. 그게 실제는 법을 이해한 거예요. 그게 빠라마타를 이해한 거예요. 내 삶을 떠나서 그 무엇도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처음에는 그런 약간 오류가 섞인 아는 마음이 이거다라는 그런 약간 오류 섞인 말을 듣고 수행을 시작하지만 점점 그렇게 알아가다 보면 자기가 직접 그걸 알아가게 되고 자기가 직접 그걸 체험해 나가다 보면요. 조금씩 그것이 무엇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내적으로 내 마음 안에서 분명해져 갑니다. 그러니 진짜는 여러분 스스로 발견하는 거예요. 진짜가 어디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또 여러분은요. 무수하게 진짜를 체험하고 있습니다. 이 순간에도 여러분은 보잖아요. 이 순간에도 여러분은 느껴요. 이 순간에도 여러분은 들어요. 다 그게 진짜고 그게 법이고 그게 다 빠라마타요. 단지 여러분은 체험하지만 이해하지 못할 뿐이죠. 근데 마음이 좋아지면 이런 것들이 이해가 돼요. 이렇게 이해된다면 그럼 이해는 왜 하는가? 이해된다면 여러분을 괴롭혔던, 여러분을 화나게 했던, 여러분을 욕심나게 했던 그런 관념들, 모양들, 색깔들, 형태들, 내용들 그런 관념들로부터 여러분 마음을 고통받지 않게 해줍니다. 이런 지혜들이, 이런 이해들이. 왜? 진짜는 이거니까. 여러분 뭐에 화내요? 보기 싫은 것에 화내요. 보기 싫은 것을 여러분이 직접 체험하나요?
반응은 직접 체험하는 데 대해서 반응하는 것이 합당하잖아요. 만약 그게 썩어 있는 생선이라고 한다면 썩어 있는 생선을 봐요. 썩어 있는 생선을 보면 여러분 화나요. 보기 싫죠. 그게 화예요. 근데 여러분이 정말 보기 싫은 생선을 체험하나요? 보기 싫은 생선을 정말 체험한다면 화 내는 것도 합당해요. 근데 여러분이 실제 체험하는 것은요, 보기 싫은 썩어 있는 생선이 아니죠. 눈에 온 무엇이잖아요. 눈에 온 무엇이에요? 눈에 온 무엇은요, 썩은 생선이 아니죠. 눈에 온 무엇이 진짜요. 왜? 그걸 진짜 체험하니까. 여러분이 반응해야 한다면요, 진짜 체험하는 그것의 반응에 합당하죠. 근데 여러분은 무엇에 고통받는가? 썩은 생선에 고통받아요. 여러분이 직접 체험하는 것이 아니에요. 만약 여러분이 수영에 나가면서 내게 진짜 있는 것, 내가 직접 체험하는 것은 눈에 온 무엇이다라고 이해한다면요. 이게 법이죠. 눈에 온 무엇이 법이에요. 뭐가 왔을 거잖아요. 눈에 온 무엇이 법입니다. 물질로서의 빠르마타죠. 눈에 온 무엇이 진짜라고 이해한다면요. 그게 만들어낸 관념, 그것에 대한 내 마음의 해석, 썩은 생선, 이런 관념에 대해서 마음은 내려놔집니다. 왜? 이건 진짜가 아니니까. 소리도 마찬가지. 여러분이 소리 들을 때 밤에 자고 있어요. 옆에 누가 자고 있어요. 옆에 누가 자고 있을 때 그 사람이 코를 골아요. 화가 나죠? 화날 때 자기 마음을 한번 보세요. 자기가 누구에 대해서 화를 내고 있는지. 옆에 그 사람에 대해서 화를 내고 있어요. 근데 밤에 불 꺼놓고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옆에 있는 그 사람을 내가 직접 체험하나요? 나는 그 사람을 체험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소리를 체험하고 있죠. 소리를. 나의 직접 체험은 소리입니다. 그때 여러분이 내게 진짜 있는 건 소리라고 하면서 소리에 마음을 두어보세요. 진짜 체험하는 건 소리니까. 소리에 마음을 두게 되면 여러분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가라앉는 걸 느낄 겁니다. 왜? 여러분이 화냈던 대상, 옆에 있는 그 사람에 대한 관념이 약해지거든요. 진짜를 이해하면 진짜가 대단한 게 아니죠. 내 삶에 진짜 있는 것, 내가 지금 실제 체험하고 있는 것, 이게 진짜요. 진짜가 뭔지를 이해한다면요. 그런 실제들이 만들어낸 관념으로부터 우리는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요즘 제 생활이 그렇게 만족스럽지 않아요. 상당히 불만족스러운데 오늘 갑자기 든 생각이 어떤 생각이냐면 옛날에 파옥에 수영할 때 파옥에서 어떤 제가 연인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수영하러 왔어요. 남자는 수영을 잘 못했고 갖춘 여성분은 수영을 굉장히 잘했거든요. 파옥에서 말하고 있는 선정도 체험하고 파옥에서 말하는 세계사선도 체험하고 그랬죠. 근데 어느 날 우리가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 남자 제가 말하는 거예요. 자기 여자친구가 곧 한국 돌아갈 거래요. 그래서 우리가 깜짝 놀랐죠. 옆에 있는 사람들이. 왜 가냐고. 세계사선도 체험하고 수영을 그렇게 잘하는데 왜 가냐고 이렇게 말했어요. 왜 가냐고. 그러니까 그 친구 하는 말이 덥대요. 더워서 가야겠다. 더워서 도저히 못 살겠다 하고 간대요. 그때 우리가 하나같이 거기 앉아있는 사람들은 다 고만고만한 수영 수준이었어요. 초반기였으니까. 다 그냥 세계사선이 뭔지도 모르고 선정 체험도 못 해보고 그냥 리미트 하나 들고 그냥 실험하고 있을 때였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다 한탄하면서 아니 수행이 그렇게 잘 되고 어떤 수행적 성취가 분명한데 어떻게 가냐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제가자는 어쩔 수 없는가? 제가자로서 어떤 수행적 성취 그런 거에 대해서 그렇게 가치 있는 것을 가치 없게 느낀다라고 우리가 함께 안타까워했던 적이 있어요. 정말 절실하게 안타까웠어요. 근데 오늘 그 생각이 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내가 하루에 살면서 지혜 있는 게 굉장히 좋잖아요. 우리가 여기서 지혜 얘기를 많이 해요. 이것도 오늘 본문 들으면서 느꼈던 건데 저번 법회에서 이런 말을 했죠. 지혜가 항상 있다는 것은 어느 수준 이하로 마음이 잘 안 떨어진다. 어느 수준이 어떻게 됐든 얼마가 됐든 지혜가 있다는 말은 일정 수준 마음이 좋다는 말이니까 일정 수준 이하로 마음이 안 떨어지는 것이다. 지혜 있다는 게 얼마나 좋은가. 이런 말을 주구장창 했더라고요. 저번 법회에서. 근데 내 스스로 나를 보면요. 지혜 없는 순간에 대해서 그렇게 경계심이 있는가? 내 스스로. 수행에서의 지혜가 뭔지 모르는 분들은 지혜를 굉장히 대단히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요. 지혜는 그렇게 대단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계속 있다 보면 계속 있게 하는 게 별로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그런 어떤 지혜 있는 수행 상태를 오래오래 체험하면요.
지혜 있다고 말하면 여러분이 너무 또 모르는 분들은 대단한가라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그냥 안다고 이해하고 있으면 그 지혜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지혜 있는 마음 상태를 오래 수행하게 되면 유지하는 것도 그렇게 어렵잖아요. 왜냐하면 안다는 것을 이해하는데 별로 노력이 안 되니까. 그리고 노력 안 해도 우리가 알아채면 안 하려 그래도 알아채면 되듯이 나중에는 이해하려 안 그래도 이해가 돼요. 이해되어서 이해하는 하면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약간의 충격만 주면 약간 체크하고 약간 뒤에서 살짝 밀어만 줘도 나름 오래 수행했으니까 내가요. 그런 수준은 되거든요. 그렇게 지혜 있는 마음이 이어질 수 있는 수준 되는 것 같아요. 뭐 무상과 모아야 되는 지혜는 깨어있으면 거의 항상 있는 것 같으니까요. 그런데 내가 지혜 없는 상태, 하루에 지혜 없는 마음 상태가 굉장히 많죠, 사실요. 대상에 빠진 상태도 많죠. 그러면 내가 그렇게 대상에 빠져 있을 때, 지혜 없을 때, 번뇌 있을 때, 그 상태에 대해서 얼마나 경계하고 얼마나 그때 지혜 있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가? 노력 거의 안 하는 것 같아요. 지혜 없으면 뭐 지혜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되면 되는 대로,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그렇게 살고 있다고 통일하게 오늘 반성이 되더라고요. 반성이 정말. 오늘 반성했습니다. 똑같잖아, 케이스가요. 누가 지혜가 뭔지 모르는 사람, 뭐 통찰지라는 것이 수행에서의 지혜라는 것이 굉장히 심오해서 그 보통 사람은 접근할 수 없는 아주 깊이 있는 무엇이라고 대충 아는 사람, 그렇게 믿고 있는 사람이 내가 내 상태 말할 때, 전 그냥 뭐 웬만큼 알아참이 이어지고 있고 그냥 수행 상태가 이어지면 지혜도 자연스럽게 있습니다. 이렇게 내 상태를 이야기한다면, 그렇지만 하루 중 자주자주 그냥 지혜 없는 상태를 용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한다면 그 사람이 쉽게 이해 못하겠죠. 아니, 그렇게 계속 이어질 수 있고 이어지게 하면 더 커져가고 더 힘이 좋아져 갈 건데, 그렇게 좋은데 그렇게 좋은 걸 스스로 할 수 있는 당신이 왜 그렇게 하지 않느냐라고 말하겠죠. 아마도 그렇게 하지 않느냐라고 말하겠죠. 근데 내가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오늘 수행이 됐어. 나의 수행적 노력이 됐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좀 더 노력해야겠구나. 좀 더 치열하게 수행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에게 정말 소중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정말 소중한 것이 있어요. 지혜의 잠재력이요. 그 잠재력을 한 번 일으키고 두 번 일으키고 세 번 일으키면 점점 강해지고 점점 힘이 있어지고 점점 알게 모르게 이어져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그렇게 지혜의 잠재력을 계속 끊임없이 이렇게 가는가? 다 그렇게 이렇게 가지 않죠. 이렇게 간다면 누군가 이 중에서 수다원이 나왔겠죠. 그러면 여러분 스스로 내게 그렇게 지혜의 잠재력이 있나라고 또 내게 반문할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스스로 한번 체크해 보세요. 자기에게 지혜의 잠재력이 있는지. 듣기 싫은 소리 들을 때 저거 소리일 뿐이라고 해보세요. 저거 소리일 뿐이지. 저 대상일 뿐이지. 그렇게 해보세요. 그렇게 했을 때 여러분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가벼워지고 가라앉는 것 같고 그렇게 느껴진다면요. 그게 지혜가 생겨서 마음을 지혜가 그렇게 바꾸는 거예요. 느끼기 싫은 느낌을 느꼈을 때 이거 느낌일 뿐이라고 한번 바른 견해를 일으켜줘 보세요. 그 느낌에 대해서 마음이 가벼워지고 부드러워집니다. 지혜가 일어나서 마음의 상태를 가볍고 부드러운 마음의 상태로 바꿔놓습니다. 여러분에게 지혜의 잠재력이 있죠. 정말 지혜를 갈망하는 사람, 지혜가 없는 사람이 세상에 그런 사람도 있어요. 부처님이 외적 조건 속에서 출가를 금지한 사람도 있어요. 일장에서. 지혜하기 어려운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처럼 바른 결을 일으키면 따라서 바로 지혜가 나는데, 지혜가 생겼어. 마음을 지혜 있는 마음, 가벼운 마음, 부드러운 마음, 밝은 마음, 해방된 마음으로 마음이 변하는데, 그걸 나는 안 한다라고 말하면 그런 사람들 여러분 뭐라 그랬어요? 아니, 그렇게 대단한 잠재력을 갖고 있는데, 그렇게 좋은 것을 네 안에서 일으킬 수 있는데 왜 그걸 안 해? 라고 말할 거예요. 여러분에게 다 그런
지혜의 잠재력이 있죠. 하면 바로 있어요. 지금 당장에도 있을걸요. 내 말 들으면서 아 저거 소리일 뿐이지라고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마음이 훅 물러날걸요. 지혜의 방향으로 보면 그렇게 지혜가 일어나요. 그게 여러분의 잠재력이에요. 그렇게 여러분은 타고났어요. 그런데 그렇게 나를 자유롭게 하고 나를 해방되게 하는 그런 여러분의 잠재력, 여러분의 가능성, 그게 있는데도 그걸 발현시키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는데도 만약 그걸 하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도 반성해야죠. 나처럼. 누구를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그냥 자기 자신을 그렇게 방치해두고 있는 스스로를 반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스스로 반성 많이 했습니다. 하실 말씀 없으면 수영의 기본으로 돌아가가지고 또 수영 방법 이야기 해봅시다. 이 법회는요 정말 다양한 수영 수준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우선은 이 법회에 참석한 여러분 수영을 해야 합니다. 나를 바꿔 가야 돼요. 그냥 주어지는 대로 살지 마세요. 되어지는 대로 살지 마세요. 주어지는 대로 되어진 대로 살면요 점점 더 괴로워집니다. 여러분이 10년 전보다 만약 수영 안 했다면 10년 전보다 지금이 더 욕심이 많아요. 10년 전보다 지금이 더 화가 많아요. 왜? 마음을 쓰면 쓸수록 점점 강해지니까. 욕심내고 욕심내면 욕심도 강해져요. 화내고 화내면요 화는 더 강해져요. 화는 오직 고민하는 게 어떻게 하면 더 크게 화낼까를 고민해요. 욕심은 오직 고민하는 게 어떻게 하면 욕심을 더 크게 낼까를 고민해요. 그냥 던져두면요 던져두면 악화만 있을 거예요. 세상을 보세요. 세상은 오직 여러분을요 어떻게 하면 저 존재를 고통의 구덩이에 더 깊이 빠뜨릴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세상이 발전합니다. 세상이 우리 개개인이 더 행복해지는 방향으로 발전할까요? 참 이건 아이러니긴 한데요. 세상의 발전은 절대 우리 개개인을 더 행복해지게 하는 방향으로 발전하지 않아요. 여러분은 무엇에 고통받는가? 보여지는 것에 고통받죠. 보이는 두 개가 있을 때 여러분 마음이 그냥 쉽게 지나갈 수 있는 보여지는 것, 쉽게 무시할 수 있는 보여지는 것, 절대 무시할 수 없는 보여지는 것. 이 둘 가운데 여러분은 무엇에 더 크게 고통받아요? 절대 무시할 수 없는 보여지는 것에 더 크게 고통받죠. 세상에서 사람들이 끊임없이 보여지는 걸 만들고 있어요. 여자들은 보여주려고 화장하죠. 남자들도 무스 바르고 있어요. 왜? 쉽게 무시할 수 없는 보여지는 걸 만들려고 하고 있잖아요. 모든 보여지는 것의 발전 방향이요. 어떻게 하면 더 무시할 수 없는 보여지는 것이 될 수 있을까로 발전하고 있어요. 그러니 결과적으로 어떻게 하면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더 크게 고통받게 할 수 있을까로 발전하고 있는 거죠. 들리는 것은요. 쉽게 무시하는 소리에 고통받아요. 절대 무시할 수 없는 소리에 고통받아요. 절대 무시할 수 없는 소리에 고통받아요. 사람들이 소리를 만들어내요. 어떤 목적을 갖고 만들어내겠어요. 절대 무시할 수 없는 소리로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어요. 느낌은 쉽게 무시할 수 있는 느낌, 절대 무시할 수 없는 느낌. 절대 무시할 수 없는 느낌에 여러분 더 크게 고통받아요. 세상은 뭘 만드는가? 세상은 여러분을 하여금 절대 무시할 수 없는, 더 무시할 수 없는 보여지는 것, 더 무시할 수 없는 들려지는 것, 더 무시할 수 없는 느껴지는 것, 더 무시할 수 없는 맛, 더 무시할 수 없는 냄새. 세상은 이렇게 만들어가고 있고요. 이걸 세상에서는 발전이다 라고 말해요. 진화라고 말해요. 그 속에서 우리 개개인들은 어떻게 했어요? 점점 더 거기에 빠지는 사람이 되면서 점점 더 고통받는 존재가 되는 거죠. 우리는 가만히 던져두면 내 자신 내적으로도 더 고통받을 수밖에 없고 내 외적으로도 더 고통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더 비참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나를 위하는 우리는요. 가장 기본적인 전제가 수행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수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수행을 통해서 우리는 뭘 하려고 하는가? 수행을 통해서 우리는 마음을 좋게 해 가려고 합니다. 마음을 좋게 하려고 그래요. 결국은 마음이에요. 왜? 세상은 마음에게 해석된 것이거든요. 우리는 객관적인 세상을 경험하는 게 아니에요. 우린 객관적인 세상 때문에 고통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내가 해석한, 내가 주관적으로 해석한 세상 속에서 살고 있고 그 세상 속에서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무엇이 해석하는가? 마음이 해석하는 거예요. 마음이 좋으면 좋은 해석이 나오고 마음이 안 좋으면
안 좋은 해석이 나옵니다. 세상을 좋게 하는 마음, 좋게 해석하는 마음,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오는 마음을 우리는 좋은 마음, 아름다운 마음 보수 이렇게 불러요. 그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알아차림이죠. 고요함이에요. 신심이에요. 노력이에요. 지혜예요. 그래서 오력이라는 게 생겼죠. 이런 좋은 마음이 어떻게 개발되는가? 여러분 수행을 통해서, 여러분 수행 상태의 변화를 통해서 이런 좋은 마음의 힘이 좋아지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알 수 있습니다. 수행을 맨 처음 시작한 사람, 수행을 한번 시작해 보세요. 자기에게 알아지는 것을 한번 알아가 보세요. 느낌 있고 소리가 있고, 처음에는 주로 느낌 소리겠죠. 느낌 소리들을요 절대 가볍게 알지 못합니다. 느낌 알면 가서 붙어 있고, 소리 알면 가서 붙어 있고, 하나 알면 다른 게 알 게 없고, 처음엔 이래요. 둔하고 멍청하기 때문에 그렇죠. 깨어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깨어나려고 뭐가 일어나고 있지? 라고 스스로 물어보고, 또 안 깨어나면 일어나서 걷게 되면 쉽게 나타나요. 알고 하면서 좀 되면은 앉아서 한번 찾아보고, 이렇게 해나가는 과정에서 조금 더 쉽게 옮길 수 있고, 조금 더 쉽게 나타나고, 더 빨리 옮길 수 있고, 더 부드럽게 옮길 수 있고, 거기까지 가지 않고 알 수 있고, 마음을 거기에 옮길 필요가 없고, 이게 계속 변해가는 거예요. 이게 계속 마음이 좋아져 가는 겁니다. 더 가벼워지고, 더 빨라지고, 더 활기차지고, 더 많은 것을 알고, 더 작은 노력이 필요하고, 이런 것들이 다 마음이 좋아져 가는 과정입니다. 이렇게 마음이 좋아져요. 마음이 좋아지면 여러분이 사유적으로 이해했던 것을 통찰할 수 있습니다. 통찰이란 말이 엄청 무겁게 느껴지지만 별것 아니에요. 손을 잡고 있으면 손에 느낌이 있어요. 왜 있는가? 알기 때문에 있지. 라고 사유적으로 아주 분명한 결론에 도달합니다. 근데 안다라고 한번 마음에 떠올려보면요, 이건 모호해져요. 마음에 걸리는 게 없어요. 안다고 생각하지만 안다고 이해된 건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수행해 나가면서 마음이 가벼워지고 부드러워지고 빨라지고 힘있게 되고 깨닫게 되면요, 아는가라고, 이 느낌 아나? 아는가라고 묻게 되면요, 그래 아네라고 이해가 돼요. 아네라고 마음에 와 닿아요. 이게 우리는 아는 마음을 안다, 실제하는 법을 이해했다고 말하는 거죠. 그냥 마음에 와 닿아요. 그렇네라고 와 닿아요. 내가 알고 있는 이 느낌은 관념이죠. 내가 알고 있는 이 느낌 혼자 있는 게 아니네, 다른 것도 뭐가 있네라고 와 닿아요. 이걸 우리식 표현은 아는 마음을 이해한다, 아는 마음을 안다고 말하죠. 그리고 만약 어떤 수행자가 아는가 모르면 아네라고 이해된다면, 저번에 어떤 분은 이렇게 이해되지만 하루에 3번, 하루에 10번 이렇게 물어본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만약에 이해된다면요, 수행할 때 항상 이렇게 물어요. 아는가 묻고 안다는 걸 확인하고, 아는가 묻고 안다는 걸 확인하고. 내가 과정을 좀 보태서 말씀드리자면, 내가 이 단계를 수행할 때, 내가 아는 마음을 처음 알아갈 때, 나는 하루에 눈 뜨고 시작해서 눈 감고 잠들 때까지 하루 종일 물었어요. 과정을 좀 심하게 하면 3초, 5초 단위로 하루 종일 물었어요. 내가 오래 안 물었을 거야. 한 3일, 5일 정도 물었나? 3일, 5일쯤 물으면요, 그 다음 마음 지가 스스로 물으려고 안 그래요. 왜? 안 물어도 이해되거든요. 안 물어도 그게 분명해져요.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수행자가 아는가 물으면 느낌 알면서, 아는가 물으면 있네, 그렇네, 안해, 이렇게 마음에 와 닿는다면요, 계속 물어요. 소리 알면서 아는가 묻고, 느낌 알면서 아는가 묻고, 아는가 묻고, 아는가 묻고 계속 하세요. 계속해 나가다 보면요, 나중에는 아는가라고 마음 스스로가 묻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안다는 게 분명하니까. 그렇게 안다는 걸 계속 알아갔어요. 만약에 묻지 않고도 아는 마음을 계속 알아가는 수행자가 있다면요, 그건 아는 마음을 알기 위한 개인적 노력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런 수행자는요, 일상의 삶을 살면서 삶 속에서 삶의 내용과 함께 안다는 것도 같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말하면서 안다고 알면서 말해보고, 설거지하면서 안다고 알면서 설거지해보고, 청소하면서 안다고 알면서 청소해보고, 그렇게 점점점 삶과 수행이 하나 되어 나가는 그런 걸 노력해보세요. 그리고 나중에 정말 익숙해지면은 약간의 추진력, 약간의 어떤 충격을 통해서 그런 이해가 계속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아까도 말했지만 지혜 강산이 있다는 것은 마음이 언제나
일정 수준 이하로 안 떨어진단 말이에요. 최악은 항상 아니다라는 보장이죠. 제가 있다는 것은. 여러분을 절대 방치하지 마십시오. 내버려두면 안 좋아질 뿐입니다. 내가 정말 내 자신에 대해서 가장 충격받은 삶의 체험이 언제냐면요. 미얀마에서 사회적 첫 인터뷰를 하고 인터뷰 녹음을 내가 듣잖아요. 인터뷰 녹음 듣는데 내 인터뷰 녹음 듣고 난 정말 아주 심각하게 쇼크를 받았습니다. 내 목소리가 그럴 줄 몰랐어요. 그렇게 말을 방정맞게 하는지 몰랐어요. 그렇게 말을 폭력있게 하는지 정말 몰랐거든요. 정말 우리가 우리 자신을 얼마나 모르는지 난 내가 말하는 걸 들어본 게 그때가 처음이었어요. 아주 심대한 심적 충격을 받았습니다. 근데 심대한 심적 충격을 받아도 그 정말 안 고쳐지던데요. 고치려고 좀 해봤지만 안 고쳐져요. 나중에는 포기했지만. 우리가 다 환상 속에서 내가 이래라고 어떤 규정지은 기대하는 상상하는 자신을 보고 싶어 하니까 그것만 보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가끔 한 번씩 객관적으로 내가 이렇구나라고 하는 자기를 발견할 때 아마 나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에 대해서 충격받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실 내가 수행 관련돼서 하는 말보다는 내가 수행 관련돼서 여러분에게 해야 될 말들, 여러분이 꼭 기억하고 실천해야 되는 말들은요, 우리가 이 법회 초반기 했던 기초 수행 법문에서 다 했어요, 사실요. 내가 아는 것은 거기 다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건 기본적으로 항상 초반기 하니까 두 번째 타임, 이 시간대 하는 말들은 이 수행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좀 어렵다, 잘 모르겠다, 모르니까 수준 높다라고 생각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런 맥락에서, 이런 수준에서 인터뷰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수행은 시작과 끝이 똑같아요. 맨 처음 수행하면서 하는 고민이요. 끝까지 하는 고민입니다. 돌고 돌아서 제자돼요. 그러니 자기가 지금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 지금 자기가 경험하고 있는 자기 수행적 문제점이 너무 초보적이다, 너무 수준이 낮다, 그렇게 스스로 판단하지는 마십시오. 그건 정말 잘못된 판단이에요. 처음의 문제가 궁극의 문제입니다. 문제의 성격은 영원히 안 변해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이 다 모든 사람에게 도움되는 말들입니다. 그러니까 좀 있어 보이는 인터뷰를 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은 절대 하지 마세요. 질문입니다. 경전에 법에서 법을 관철한다는 말이 나오는데 그게 어떤 의미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법에서 법을 관철한다. 대념처 경을 보면은 그런 식으로 수행하는 방법이 설명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몸에서 몸을 관찰한다, 느낌에서 느낌을 관찰한다, 마음에서 마음을 관찰한다, 법에서 법을 관찰한다, 이렇게 설명되어 있어요. 근데 몸에서 몸을 관찰한다, 이 몸이라는 사실 물질이에요. 몸에서 몸을 관찰한다, 느낌에서 느낌을 관찰한다, 이 말이 우리 언어구조상에서 맥락이 맞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우리 언어구조 속에서는요, 이게 맥락이 안 맞아요. 근데 빨리어 원문을 그냥 학술적으로, 언어적으로 풀면은 이렇게 해석되는 것 같아요. 말 그대로 번역한 모든 번역은요, 이렇게 번역해요. 몸에서 몸을 관찰한다, 느낌에서 느낌을 관찰한다. 근데 이건 현대 언어구조를 갖고 있는 우리에게는요, 아무 어떻게 하라는 방향제식이 안 돼요. 이 말이 논리적으로 말이 안 돼요. 몸에서 몸을 관찰한다. 근데 이제 그 영어 번역가 가운데, 영국 사람 가운데 냐냐 몰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냐냐 몰리. 이 사람이 아는 사람들은 현대판 붓다고사라고 말해요. 이 사람이 1950년도 경에 스리랑카에서 출가했고, 출가 생활을 한 10년 정도 했는데 비구 생활을 10년 정도 하고 바로 죽었어요. 10년 동안 이 사람이 영어로 번역한 책이 한 11권인데요. 근데 번역하기 어렵다 싶은 책을 거의 다 번역했어요. 거의 다를 하면 좀 이상한데 번역하기 어렵다 싶은 책을 많이 번역했어요. 그 가운데 대표적으로 청룡도론, 맞지만 니까야, 이런 것들을 이 사람이 번역했죠. 그리고 이 사람 번역을 통해서 빨리어를 영어로 옮길 때 어떤 말로 옮긴다는 게 많은 부분 정해졌어요. 이 사람이 큰 틀을 세운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을 아는 사람들이 와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현대판 붓다고사라고 그래요. 근데 이 사람이 이 부분을 어떻게 번역하는가? 느낌에서
느낌을 관찰한다. 이게 말이 안 되니까요. 이 사람이 이 부분을 어떻게 번역하냐면요. 이렇게 번역해요. 느낌을 단지 느낌으로 관찰한다. 느낌을 단지 느낌으로 관찰한다. 마음을 단지 마음으로 관찰한다. 화를 단지 화로 관찰한다. 물질을 단지 물질로 관찰한다. 그것을 그것 자체로 알아간다. 그것을 나의 것으로 알지 않는다. 이 사람이 이걸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리고 이런 번역이 우리에게 어떤 수행적 방향성을 제시해요. 이 번역이. 이 번역이 결코 문어적으로 올바른 번역은 아닙니다. 그때 당시 사람들은 그때 사람들이 어떻게 빨리를 이해했는지 모르잖아요. 사실은요. 그때 당시 사람들은 몸에서 단지 몸을 관찰한다. 몸에서 몸을 관찰한다고 이렇게 이 표현이 의미하는 바가 몸은 몸이구나 라고 이해했을 거예요. 이렇게 수행하는 우리 입장에서 보면. 느낌에서 느낌을 관찰한다고 말하면은 느낌을 나의 느낌이 아닌 누구 것이 아닌 느낌 그 자체로서 보는 것이구나 라고 이해했을 거예요. 근데 그 말을 그대로 풀어서 지금 느낌에서 느낌을 관찰한다 이렇게 말하니까 언어를 전혀 다른 구조 속에서 이해하고는 우리는 그 말을 전혀 이해하지 못해요. 근데 야나몰리라는 그분은 그걸 그렇게 번역했죠. 느낌을 단지 느낌으로 관찰한다. 몸을 단지 몸으로 관찰한다. 이 번역이 맞는 것 같아요. 실천적으로 수행 실천적인 면에서 이 번역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도 이거잖아요. 그리고 부처님께서도 내 삶의 체험들을 너 이것 너의 진화라고 하지 말아라. 몸이 영원한 건 영원하지 않은가? 영원하지 않습니다. 영원하지 않은 것이 고통인가 즐거움인가? 고통입니다. 영원하지 않고 고통스러운 것을 너 이것 너의 진화라고 할 수 있는가?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 말도 마찬가지죠. 이 말도 그냥 풀었으면 이렇게 풀었어요. 서술형이죠. 그냥 서술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말이 설명 일리가 없거든요. 사실은요. 비구한테 수행을 가르쳐주고 있는 문답이에요. 이런 설명체일 수가 없잖아요. 그때 사람들이 이 말 들으면서 그냥 설명체로 들었으면 그냥 암기하고 끝냈겠죠. 근데 이 말 듣고 어떤 실천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때 당시 비구들은 이 말을 듣고 어떤 실천을 했겠어요. 몸을 볼 때 이걸 무상이라는 개념을 갖고 봐야 하는구나. 몸을 볼 때 이걸 무아라는 개념을 갖고 봐야 되는구나. 몸을 볼 때 이걸 고라는 바른 개념을 갖고 봐야 하는구나라고 그 사람도 이해했고 그걸 통해서 실천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무상고 무아라는 개념을 갖고 보는 것 그게 몸을 단지 몸으로 보는 것이죠. 이 두 가지를 봤어요. 몸에서 몸을 본다. 이 표현은 그 의미를 잡아낸 표현이 아니고요. 몸을 단지 몸으로 안다. 이게 그 의미를 제대로 표현한 표현인 것으로 이해됩니다. 몸을 단지 몸으로 안다. 느낌을 단지 느낌으로 안다. 야나몰리 이 사람 진짜 대단한 사람이죠. 이 사람 11년쯤 지났어. 바로 급사해버려요. 심장마비로 바로 돌아가셔요. 그냥 심장마비로 바로 죽습니다. 사람들이 하는 말이 이제 그분 수행하러 간 모양이다. 이렇게. 이제 수행하러 간 모양이다. 이렇게 말해요. 빨리 1년 정도 공부하고 바로 번역하기 시작했어요. 질문입니다. 그럼 다른 사람의 법에서 법을 관찰한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요? 그건 사실은요. 정답이 없는데 정답이 없어요. 아까 말한 거 몸에서 몸을 본다. 그걸 몸을 단지 몸으로 안다는 것은 다양한 다른 곳에서의 증거들을 갖고 왔어. 그 의미는 몸을 단지 몸으로 아는 것이라는 것을 상당히 설득력 있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내 안에서 볼 보고 내 밖에서 볼 본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덴쪽에서 내 밖에서 볼 보는 것. 내 밖에서 일어나는 법, 다른 사람에서 일어나는 법들을 본다는 게 무슨 의미인가? 이거는 사실 설명하기 굉장히 힘들어요. 왜냐하면 수행이란 것은 내 안에서 일어나는 것, 내가 직접 체험하는 것에 대해서 알아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내가 직접 체험하는 것에 대해서 알아감을 통해서 내 스스로 그런 관념들, 내가 만들어낸 마음이 해석한 관념들로부터 자유로워져서 우격해져 가는 것, 그게 수행의 과정이에요. 다른 사람에게서 일어나는 법들, 다른 사람에서 일어나는 법들이 수행의 일차적 관심이 될 수 없다고 우리는 이해해요. 그러면 개인적용에서 왜 다른 사람에게서 일어나는 법을 법으로 이해한다. 다른 사람이 일어나는 몸을 단지 몸으로 알아간다. 다른 사람이 일어나는 느낌을 단지 느낌으로 알아간다. 이렇게 말을 했는가? 이건 다 추측이에요, 사실은요. 여기 대해서는 정답이 없어요. 이걸 흔히들 추론 윗바사나 이렇게 부르게 돼요. 추론 윗바사나. 내가 직접 체험하는 것이 아니고 그럴 것이라고
추론의 사람 윗바사나 해서 뭐 추론 윗바사나 이런 말도 쓰는데 이것의 역할은 내가 느끼기에 세상이 좋아.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 사람들을 이해해 나가는 방향. 무슨 말이냐면 내가 내게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화를 보면서 화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야. 마음이 화내. 화가 화일 뿐이야. 마음이 하는 거야. 라고 보려고 하면 봐줘요. 힘이 좀 좋아지면 볼 수 있어요. 마음이 한다라고 화의 마음을 나와 동일시하지 않고 볼 수 있어요. 근데 화의 마음을 나와 동일시하지 않고 볼 수 있는 정도의 지혜, 보려고 하면 볼 수 있는 정도의 지혜, 그런 정도의 지혜를 갖고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이 화내고 있어요. 다른 사람이 화내고 있을 때 저 사람이 화내는 게 아니야. 저기서 일어난 그 사람 그것도 아닌 저기서 일어난 화의 마음이 화내고 있어 라고 이해하는 게 쉬울까요? 뭐가 더 쉬울까요? 내게 일어나는 화를 화로 보는 게 쉬울까요? 아니면 다른 얘기에서 일어나는 화를 화로 보는 게 쉬울까요? 이게 훨씬 쉬워요. 왜? 내게 일어나는 화는 내가 직접 체험하는 것이거든요. 내가 직접 체험하는 것이니까 내가 그걸 더 분명하게 닿게 삼을 수 있어요. 분명하게 대상 삼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바른 견을 내줄 수 있고 바르게 보려고 노력할 수 있고 바르게 보려고 노력하면 바르게 좀 봐져요. 좀 물어날 수 있고 좀 가벼워질 수 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그걸 내가 직접 체험하는 게 아니에요. 직접 체험하는 것이 아닐 때 그걸 법으로 이해할 수 있는가? 화내는 게 저 사람이 화내는 것이 아니고 마음이 화내는 거라고 이해할 수 있는가? 정말 저 사람이 화내는 것이 아니고 마음이 화내는 것이라고 이해하려면요. 훨씬 더 깊은 지혜가 필요해요. 화에 대해서 훨씬 더 깊은 이해가 필요합니다. 예를 든다면은 내 자신에게 있어서도 알아가면서 뭐 이걸 알아가고 저걸 알아가요. 그러면서 안다고 이해해요. 그리고 아는 마음에 대해서 이해가 깊어지면 아는 마음이 항상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직접 체험하는 것 같아요. 아는 마음을 이렇게 알아가요. 아는 마음을 이렇게 아는가 묻고 확인하고 아는가 묻고 확인하고 알아가는 사람이 한 번도 봐본 적 없는 보는 마음, 내지는 의도의 마음, 이런 마음들, 이런 마음들이 작용이다, 이런 마음들이 뭐 있다, 한다, 그런 것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쉽게? 잘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체험되지 않는 것은요, 내가 자주 체험하지 않고, 그런 마음들은요, 그런 법들은요, 잘 이해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이 아는 마음에 대한 이해가 더 깊어져요. 아는 마음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이 별로 노력이 필요하지 않아요. 별로 알려 하지 않아도, 이해하려 하지 않아도 그냥 이해가 돼요. 이렇게 아는 마음의 어떤 본질적 측면, 법의 측면, 작용의 측면, 있음의 측면, 그런 것에 대해서 내 이해가 점점 깊어지면요. 점점 모든 법의 보편적인 어떤 법의 특성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기 때문에요. 내가 한 번도 본 바 없는 생각하는 마음이 뭐지? 의도의 마음이 뭐지? 내가 지금 의도의 마음을 안 보더라도요. 의도의 마음이 뭐지 하면요. 의도의 마음은 이렇구나라고 내 마음에 와 닿아요. 내가 한 번도 안 보고 지금 내가 그 마음을 직접 체험하지 않더라도요. 이것도 추론 윗바사나죠, 사실요. 내가 의도를 지금 안 보고 있더라도 의도가 작용인가? 의도의 마음이 작용인가? 의도의 마음이 일어나는 것인가? 라고 법의 방향으로 그 명제를 제시하면 내 마음에 그렇지라는 공감이 생겨나요. 안 봤는데도 공감이 생겨나요. 그러니까 하나의 법, 아는 마음에 대한 이해가 이렇게 깊어지면요. 내가 체험하지 않는 법에 대해서도 공감해요. 이해가 있어요. 이걸 그대로 갖고 와서 보면요. 이건 이해가 더 깊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죠. 이걸 그대로 갖고 와서 안에서 뭘 본다. 내 밖에서 뭘 본다. 이렇게 안의 것에 대한 내게서 일어나는 느낌을 단지 느낌으로 알아가는 그런 이해들. 내게서 일어나는 화를 단지 화로 알아가는 그런 이해들. 그런 이해가 훨씬 더 깊어져야만 다른 이익에서 일어나는 내가 지금 체험하지 않아요. 다른 이익에서 일어나는 그 화를 단지 화로 볼 수 있는 그런 이해가 있을 수 있을 거예요. 내가 그 화를 이해하지 않지만 마음이 하는구나라고 내 마음에 와닿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다시 말하지만 이건 정답이 없어요. 누구도 이것을 명확히 말을 못할 거예요. 이렇게 될 것 같아요. 나도 이거 안 되더라고요. 화내는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이 화내는가? 저 사람의 화의 마음도 아니고 그냥 저기 존재하는 화의 마음이 화내는가 하면요. 화의 마음이 화낸다는 전혀 와닿지 않아요. 저 사람이 화낸다는 게 훨씬 더 마음에 와닿죠. 그리고 저 사람이 화낸다 그러면요. 나도 따라서 화가 납니다. 근데 저기 있는
화의 마음이 지가 화낸다라고 정말 내게 이해된다면요. 아마도 화내고 있는 그 사람에게 화가 안 나지 않을까요? 정말 그게 이해된다면 화가 안 날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내게 화가 안 나는 거죠. 그러니 저 사람의 화도 단지 화일 뿐인 것이 이해할 만한 가치가 있는 거죠. 왜? 내게 화가 아니라니까. 내가 좀 더 행복하고 내가 좀 더 자유로운 존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 사람에게 일어나는 화도 단지 화라는 것이 충분히 이해할 만한 가치가 있는 거죠. 그런 입장에서 그렇게 대인 적용에서 그런 수행 주제가 주어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질문입니다. 좌선을 할 때 핸드폰을 옆에다 두고 좌선합니다. 그러다 보면 가끔 거의 알아차리지 못하는 어떤 순식간에 손이 핸드폰을 잡고 핸드폰에서 내가 보고 싶은 것을 찾고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렇게 하는 마음이 욕심이란 것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아주 강합니다. 스님께서 로바가 있는 건 당연한데 그렇게 로바가 하라는 대로 하지 않는다면 점점 더 로바를 분명히 보고 로바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고 점점 로바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 말을 따라서 핸드폰을 두고 보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고 뭔가 찾고 싶어 하는 마음이 일어나더라도 그걸 점점 하지 않는 것을 훈련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그렇게 핸드폰에서 뭘 찾으려고 하는, 찾고 싶어 하는 마음이 줄어들었습니다. 나름 그런 핸드폰과 관련된 욕심으로부터 좀 자유로워지지 않았나라고 생각됩니다. 한 분은 또 핸드폰을 들고 어떤 뉴스를 찾으려고 하는 마음을 발견했습니다. 그때 그 이면에 있는 원인을 알게 되었는데 그 이면에 내가 어떤 내용의 뉴스를 발견하고 싶어 한다는 그런 갈망, 그런 어리석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욕심을 부리는 마음 아래에 아주 강한 어리석음의 마음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뭐 정말 보살님께서 그렇게 로바로서 하는 것을 하지 않아 갖고 하지 않는 것이 반복됨을 통해서 그런 로바가 좀 작게 일어나고 안 일어나고 한다면요 정말 훌륭하세요. 난 그거 정말 안 되던데요. 로바는 정말 쉽잖아요. 여러분 흔히들 강하다 그러면요 강하다 그러면 강하게 일어나는 것이 강한 거잖아요. 강하게 일어나는 것. 근데 마음에서는 안 그래요. 강하게 일어나는 것이 약한 거예요. 강하게 일어나는 것은 내게 강하게 알아지는 것이에요, 사실요. 강하게 알아지기 때문에 우리는 강하게 일어났다고 생각해요. 근데 정말 강한 것은요, 알아지지 않는 것이 정말 강해요. 알아지지 않는 것이 알아지지 않아서 그냥 허지없이 사라지는가 하면요, 그게 아니에요. 알아지지 않으면서 뭘 하는 거예요. 내 눈에 안 보이는 데서 뭔가 날 조정하고 있는 거죠. 알아지지 않으면서 뭘 해요. 그러니까 알아지지 않으니까 난 대처할 수가 없어요. 이게 정말 강한 거죠. 정말 강하니까 임계점을 넘으니까 알아지지 않는 거예요. 욕심과 화 가운데 정말 알아지지 않는 것은 욕심입니다. 화는요, 순진해요. 화는 그냥 보여주잖아요. 지 모습을 그냥 보여줘요. 화는 순진해요. 강한 듯 하지만 사실은 약한 거죠. 그래서 굉장히 쉽게 우리에게 수행당하죠. 대상이야 수행당하고, 자연의 이치야 수행당하고, 화는 쉽게 수행당합니다. 근데 욕심은요, 안 보여요. 워낙 강하니까 안 보이는 거죠. 근데 보살님이 그렇게 욕심에 대해서 일어나도 안 하고, 욕심의 마음이 시키는 것을 안 해가고, 해 나가면서 점점 마음이 욕심에 대해서 약간 예민해진 것 같아요. 나중에 마음에서 어떤 에너지로 그런 욕심이 일어나는 걸 알았잖아요. 그건 아주 구체적으로 일어나는 욕심의 마음을 안 것이에요. 욕심이 보살님이 알 만큼 약해진 거예요, 사실로. 알았기 때문에 다 믿는 거예요.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할지 말지, 옳은지 그런지, 적당하지 적당하지 않은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수행해서 이빠사라는 지혜를 삼빠자나라고 부르기도 하죠. 네 가지를 이야기하죠. 옳은가 그른가, 적당하 적당하지 않은가, 실제로는 법에 대한 지혜, 무상공부에 대한 지혜.
삼포자는 지혜를 누가 말했는지 모르겠지만 이거 그대로 돼요, 정말. 옳은가 그른가, 적당가 적당하지 않은가, 이 두 가지 지혜는요, 알아차림을 전제로만 생겨납니다. 뭔가 알았을 때 거기에 대한 판단이 생겨나요. 이건 법하고 상관없어요. 뭔가 알았을 때 이게 옳은가 그른가, 적당가 적당하지 않은가의 지혜는요, 오토매틱으로 저절로 생깁니다. 맛있는 반찬 먹을 때 반찬 먹으려 한다는 걸 아는 순간 이게 먹는 게 옳은지 그런지, 내 뒤에 사람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먹는 게 옳은지 그런지, 적당한 것인지 적당하지 않은 것인지 바로 답이 나와요. 알아차림이 없으면 당연히 이런 옳은지 그런지, 적당한지 적당하지 않은지에 대한 답은 안 나오겠죠. 근데 안 나온다 해서 이 내가 알지 못했던 무언가가 그냥 잠재력으로만 남고 아무런 역할을 못하는가? 아니에요. 이게 내 행동을 결정합니다. 내 행동을 결정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몰라요. 그러니 내가 이렇게 묶여있는 것이고 이것을 통해서 내가 고통받는 것이죠.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꾸 알아가셔야 돼요. 알아가다 보면 점점 예민해져 가요. 점점 미세해져 가고, 욕심 마음이 비록 미세하지만요, 비록 알기 힘들지만 자꾸 알아가다 보면 점점 미세해져 갑니다. 그리고 알면 다음이 있어요. 모르면 다음이 없어요. 그냥 끌려갈 뿐이지. 그리고 욕심의 마음을 알아가는 그런 방법론적으로 말하면요, 우리는 사실 욕심의 마음을 잘 몰라요. 있어도 몰라요. 우리가 주로 욕심의 마음을 아는 것은요, 욕심의 상황이 되면은 이때 마음이 욕심이겠지라고 추측하는 거예요. 이게 일반적이에요. 내가 스마트폰을 막 보고 있으면 그때 깨어나죠. 아, 이 마음이 욕심의 모양이더라고 추측하는 거예요. 상황이 욕심이니까 마음이 욕심일 거라고 추측하는 거죠. 그래서 욕심의 마음을 가장 먼저 접근해 나가는 좋은 방법은요, 상황이 욕심의 상황이면요, 그때 마음을 한번 이해하려 해보세요. 마음이 어떻지라고 이해하려 해보세요. 뭔가 들떠있고, 뭔가 끈적하고, 뭔가 탁해요. 마음이 이렇지 하고 한번 이해하려 해보세요. 또 다음에 욕심의 상황이 되면 어떤 마음이지? 욕심의 마음이 어떻지라고 한번 마음을 이해하려 해보세요. 그러면 그때 마음이 어떻다라고 알아질 겁니다. 그렇게 조금씩 조금씩 욕심을 자주 반응하고 자주자주 체험해 나가다 보면요, 점점 욕심이 돼서 미세해져 가고요. 나중에 있을 때, 일어나면 어느 순간부터는 알아질 겁니다. 있다고 알아질 때가 있어요. 그렇게 알면 다음이 있습니다. 모르면 기회도 없어요. 알면 스스로 더 향상될 수 있는 기회가 생겨납니다.